우리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사 갈 때 짐 정리를 하다 보면 열이면 열 가정 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버릴 게 많아? 네. 평소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이사 간다고 짐을 정리하다 보면 이것도 안 버렸고 저것도 안 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꾸역꾸역 또 버려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 또 이사 갈 때 버려야 되는데 하면서 안 버리고 또 꾸역꾸역 싸가지고 가서 짐 정리를 다 하는데 짐이 안 들어가면 그것마저도 또 마지못해 또 버리죠. 우리가 늘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버려야 되는데 아끼다가 또는 미련이 남아서 놔두면 언젠간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시간 차이만 날 뿐이에요. 지금 결단해서 과감하게 버리느냐, 아니면 끌어안고 있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버리느냐. 지난해 그 신문 기사에 여러분 이런 기사가,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엄마가 두 자녀를 데리고 살아요. 자녀를 데리고 사는데 이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청소며 뭐 이런 걸 잘 하지도 않았고, 그 집에 3살, 2살 아이가 있는데 그 3살, 2살 아이를 양육하는데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어요. 집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엄마는 담배와 술과 외박에 이러한 것으로 사니 그 3살, 2살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이 되겠어요? 결국에는 구속이 됐어요. 법정에서 1년 3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환경적으로도 정말 쓰레기 더미와 같은 곳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마저도 그 아이들을 방치해 두어서 온전히 양육하지 못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환경에서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더구나 아직 3살, 2살이라고 하면 한참 부모의 사랑과 양육을 받아야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 부족할 판인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부에서는 범행 내용을 보면 이게 범행이라고 판시했어요. 그러면서 죄가 무겁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동네에도 그런 가정이 있었고요. 집에 뭐든지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냥 동네 다니면서 뭐 있으면 하나 주워서 들고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는데, 그 집에요, 수북히 이 방에도 쌓여있고 저 방에도 쌓여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움직이는 공간만 비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방법은 무슨 방법이 필요할까요? 싹 다 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깨끗하게 버려서 새 집을 만들어 놓는 것밖에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여러분, 잘 버리면 삶이 달라집니다. 잘 버리면 정말로 삶이 달라져요.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책을 쓰신 한재욱 목사님의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버려야 얻는 것, 버려야 아름다운 것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그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많은 것을 얻은 자가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을 버린 자입니다. 어리석은 새는 반짝이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워 모으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어 나른 유리 조각들로 둥지가 엉망이 되어도 말입니다. 아무리 빛나는 것들을 얻었어도 버려야 할 것들을 끌어안고 살면 고물상이 됩니다. 난파하는 배에서 가장 늦게 내리거나 끝내 배와 함께 수장되는 사람은 보따리를 많이 실어둔 사람입니다.
이 글에서 보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 버리는 삶이 더 좋은 삶, 더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못 버릴까요? 미련이 남아서. 또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여러분 물 생각해 보셨어요? 물이요. 물의 습성은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철저하게 아래로 흘러가야 되고요. 물은 흘러갈 때에 여러분 무슨 일들을 하는지 아세요? 흘러갈 때에 다른 존재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이 물은요, 한자리에 머물러서 자기를 고집하거나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역행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면서 다른 존재들을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물은 다른 존재들, 돌과 같은 존재들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물이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자리만 고집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거나 역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이요, 그 자리에만 난 여기가 좋으니까 난 여기만 있어 라고 한다면 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썩은 물이 될 것입니다.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이 집을 지을 때도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물이 모래와 시멘트와 함께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물이 해줍니다. 만약에 물이요, 이 시멘트와 모래와 하나 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런 건물이 지어지기가 어렵겠죠. 물은 결코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흘러가기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면서 자기 자리를 비워가면서 그렇게 아래로 흘러가면서 다른 존재들을 씻어주고 다른 존재들과 연합하고 그래서 강의 위치에서 흘러간 물은 큰 바다를 이루는 넓은 바다를 이루는 그런 큰 영광을 보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 여러분 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처음 시작할 때에 이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버릴까요? 어차피 버릴 건데 왜 못 버릴까요? 그것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있는. 놔두면 쓸 건데 버리기는 아직 아까운데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쓰지도 않고 그대로 누웠다가 오랜 시간 지나서 버리게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버리는 것이 아까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무 때나 다 버리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버려야 할 때는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려야 그 버린 자리에 새 것이 들어올 수 있고요. 버려야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요. 버려야 그곳에서부터 또 다른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그 버린 곳에 채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서는 잘 버리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끌어안고 있는 것들 중에 불필요한 것, 전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불필요하게 지금 수년간 끌고 와서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도 분명히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렇게 과감하게 버려지는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릇에도 우리가 음식을 담거나 무엇을 담을 때 어떤 그릇에 담냐면 깨끗한 그릇에다 담습니다. 지저분하게 담겨 있거나 무엇이 있는 그릇에다가 무엇을 같이 섞어 담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어디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비워진 깨끗한 곳에 들어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비워내지 못하고 버려지지 못하고 내 속에 이것저것 온갖 것들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비워버려야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 하나씩 하나씩 쌓여지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버리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신앙에 불필요한 것, 거추장스러운 것, 방해가 되는 것, 그리고 내 신앙의 성장을 막는 것, 이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 건강한 것, 참 신앙의 삶이 그때부터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아야 했던 것, 주님 때문에 버려야 했던 것, 그때는 버리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때는 버리기가 어려웠어도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만 했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존심, 이기심, 내 성격, 인색함, 나의 자만, 나의 정욕, 세상에 대한 영광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안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될까요? 내 속에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가득 채워놓고 있고 세상의 욕심 가득 채워놓고 있고 나의 이기심과 인색함과 나의 옹졸함들, 나의 변화되지 않는 그런 성격까지도 다 그대로 고스란히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마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갖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엔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악취나는 쓰레기장이 될 거예요. 신앙의 탈을 쓰고는 있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이기심의 악취가 풀풀풀 날 것이고요. 욕심의 향취가 풀풀풀 날 것이고요. 버리지 못해서 내 속에 쓰레기장과 같은 그런 상태로 예수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어떤 선한 열매도 우리에게 기대할 은혜의 열매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봉동에 초등학교 다닐 때 농협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큰 그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큰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어요. 제가 그 하치장을 항상 등하굣길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겨울철에나 이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름철에 지나갈 때는요 미쳐요, 미쳐. 거기서 나는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코를 막고 숨을 딱 들이쉬고 그 쓰레기 하치장을 전력을 다해서 뛰어서 도망쳤던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쓰레기 하치장의 쓰레기를 싹 다 치운 적이 있었어요. 차로 와서 싹 싣고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싹 비워냈는데 얼마나 냄새가 안 나고 주변의 환경도 깨끗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쓰레기를 쌓으니까 또 쓰레기 하치장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서 버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내가 보기에 내 삶을 만족하게 할 만한 것이 내 눈에 많이 보여도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있어도요 저 하늘나라의 위대한 것보다는 보잘것없습니다. 장차 내가 얻을 하늘의 영광보다 빛나는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주님 말고 얻을 수 있는 영광과 얻을 수 있는 부와 얻을 수 있는 명예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저 하늘의 영광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없고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주님의 것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하늘의 은혜들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은혜가 채워지기 위해서 내 속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위대함,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어리석은 삶에 머물러 살아간다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버리지 못한 사람을 그 마음에 쓰레기장 같다라고 했죠. 하늘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고, 하늘의 그 은혜를 내 속에 채우지 못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내 속에 채우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치 화려한 쓰레기 더미에서 행복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도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도 부활 영생의 은혜가 없다면,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돈도 벌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얘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내 속 사람 가운데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울 수 없도록 내 속에 가득한 영혼에 악취나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려고 애쓰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채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은혜로 내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허무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소망을 잃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 수 있을까?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채우라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없어질 쓰레기와 같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은혜를 채워가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영원한 그 은혜를 채워가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버림의 신앙을 가졌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알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 사랑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무엇을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배설물로 여긴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자기 인생에 해가 되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바울의 고백은 뭐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며 내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의 배설물과 같은 이런 것들은 버려도 괜찮다. 없어도 괜찮다. 무엇만 있으면요? 주님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 오늘 앞에 여러분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또 보면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력을 이야기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자신이 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그냥 버려도 괜찮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이에요.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없어서 문제이지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것은 굉장히 세상에서는 화려한 것이었어요. 대단한 것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이, 그 대단한 것들이, 그 명예로운 것들이, 그 빛나는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 데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난 후에 더 이상 자신의 화려한 이력이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삶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그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그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삶을, 여러분, 마치요, 그는요, 자신의 배경 가지고 악독하게 살았어요. 정말 지독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인생이,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악독하게 했던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버렸다.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나서 허무함에 빠졌느냐? 버리고 나니 나는 아무것도 없더라. 내 인생은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느냐? 아니요. 그렇게 버리고 나니 그 버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얻을 수 없는,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삶으로, 그의 마음속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삶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그 지독했던, 그 악랄했던, 그 추잡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들어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 들어오니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과 부와 명예와 인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왜? 포기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했는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더 찬란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화려함을 버리고 모든 이득도 버리고 다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어야 할 단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많은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살아왔던 지난 날의 삶의 공적일까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을 것,
예수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없어도요, 예수님 하나 남은 것으로도 충분히 찬송하며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배설물과 같은 것을 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바울의 동역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사라진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마가 떠난 이유, 사도 바울을 떠난 이유가 세상을 사랑해서.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 몇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사고와 철학과 가치관, 욕심, 정욕, 욕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저 하늘의 찬란한 은혜보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보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 그 영광과 그 부와 그 인기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과 안락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결국엔 세상으로 떨어져 나갔고 여전히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사랑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을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데마가 사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신의 욕망에 끌려서 그렇게 세상에 주체할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그냥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던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타락한 세상, 자기 욕망의 세상, 자기 정욕의 세상, 세상의 이생의 자랑들과 같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즐거움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등진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는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과감하게 미련 없이 던져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나는 여전히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추장스러운 것,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꺼리끼게 하는 것, 불편하게 하는 것,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방해가 될 만한 이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저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내 속에 불필요한 것, 배설물과 같은 것, 쓰레기처럼 악취가 나는 것부터 먼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릴 때에 여러분, 그 버린 자리에서 은혜의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불필요한 것 버리는 순간부터 그 자리에 십자가의 그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울 것 같아도 여러분, 그때부터, 버릴 때부터 시작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감을 바라보며 올 한 해는 불필요한 거 하나씩 다 버려서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하나씩 채워가는 복된 삶이 올 한 해 2024년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